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저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만 가득할 것인데, 그래도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참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광야라는 시 한 편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은 시라 또 제가 낭독하기에는 쑥스럽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메마른 듯 갈라진 사막을 건너라면 자칫 희망이 없다는 걸 느낀다. 오늘의 한 걸음 위에 누군가의 보탬이 있다라면 그래도 조금 나을 텐데, 혼자라는 외로움이 광야의 메마름보다 더욱 나를 사무치게 한다. 나는 오늘 절망의 광야를 희망과 함께 걷는다. 뜨거운 모래 위 태양빛을 보노라면 아멘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는 오늘 희망의 광야를 절망과 함께 걷는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절망과 그리고 희망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글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뿐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 희망도 경험할 수도 있고 절망도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우리가 만약에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의 반석 되시고 또한 소망 되시고 구원의 주 되시는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오늘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 주실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곳에서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로마의 리틀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소도시입니다. 그 소도시에서 전도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즉,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다른 말로 하면 번역된 성경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점치는 여자, 점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를 그대로 차용할 수밖에 없었던 빌립보에서 노예는 그저 재산 목록 가운데의 하나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종에게 여러분 조금 특별하게 다수의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여종에게 주인이 여럿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주인들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 여종에 대한 소유권, 지분이 나눠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쉽죠. 여종의 몸값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몸값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주인이 이 여종을 소유하기가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십시일반
얼마씩 돈을 낸 다음에 이 여종의 소유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옵션이 있죠. 뭡니까 여러분? 점치는 겁니다. 이러한 특별한 옵션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투자할 가치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점치는 걸로 여러분 빌립보에서 꽤나 수입이 짭짤했던 모양입니다. 오죽하면 이 주인들의 소망이 소위 말해서 복비를 받아 챙기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주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인들의 그 소망의 근원되는 돈줄이 막혀버렸습니다. 돈줄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들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버렸기 때문에 주인들 입장에서는 수입원이 사라져버렸죠. 더 이상 돈줄이 더 이상 어떠한 수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분하고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에 바울을 고발하려고 여러분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인기 있고 잘 나가는 이 점쟁이를 노예 삼아서 전적으로 그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었던 사람들이 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자인 누가는요, 수익이 끊겨버렸다라는 것을 소망이 끊겨버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수익의 소망이 끊겨버렸다라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행복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주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겠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20절과 21절에 바울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자, 여러분, 이 고발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된다면 단순히 돈에 관련된 증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풍속을 전하고 다닌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제가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유대인 선동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로마법에 의하면 굉장히 사안이 심각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고 사형까지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무거운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것이죠. 그죠? 이것은 허위 사실로 고소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누렸었던 이 물질적인 만족이 매우 컸다라는 방증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에서 분노는 폭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여조인들은 지금 그들의 광야 가운데에서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물질이 여러분 이 주인들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채워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 역시 소망이 끊겨져 버린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여주인들도 절망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 소망이 끊겨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를 위해서 환난을 겪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망은 결코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여러분 겪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절망과 희망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한 살 소망이 역시나 동일하게 끊어져서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여러분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벗겨져 버렸습니다. 이때 깜짝 놀란 간수가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수들이 탈옥하게 되면 그 담당자, 그때 그 시간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간수의 입장에서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칼을 빼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간수 역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2017년 올해에도 한국은 OECD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2005년 이후로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제는 동반 자살이라는 기사가 떠도 무감각해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그런 기사가 많기 때문이에요. 헬조선이라는 그러한 신조까지 생겨나게 된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불행하다라는 그 불행이 목숨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고 한들 여러분 희망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한다라면 여러분 천국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살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시겠죠? 그 뒤에 말은 나름대로 제 논리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 가운데에 내가 이 광야를 떠나 내가 이 광야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면 뭔가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쏟아지는 비바람 같은 그러한 폭풍 같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내 있는 이 자리 이곳에서 여러분 그 절망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수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수의 성격이나 어떤 스타일이겠습니까? 이 간수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라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완벽주의자에 가깝습니다. 타인의 실수에는 관대하지만 나의 실수에는, 내 실수는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간수와 같은 완벽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습니다. 상사에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상상치도 못했던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자 혹 탈옥한 죄수라도 있을까 하여 절망 가운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결하려고 칼을 목에다 갖다 대는 그 순간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가 멈춰라라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사람의 이 상황이 비단 이 간수만의 그러한 상황이겠습니까? 과연 여주인들의 그 상황이 오늘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종의 주인들처럼 재정적인 문제로 혹시나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정죄의 돌에 맞아 참으로 상처 입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버린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국가의 경제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간수처럼 여러분 뜻하지 않는 사고와 아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30절에 간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으로, 내가 불행 가운데에서 행복으로 그렇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시죠. 너무나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갑시다. 조금 더,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믿을 때 그분이 나를 건져 주실까라는 문제까지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연약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은 이미 우리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주실까? 좀 더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생각하면 희노애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라면 과연 이 광야 가운데에 오늘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 주께서 어떻게 나를 건져 주실까라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실까라는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죽은 듯 소망이 끊어져 버렸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죽음의 감옥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살아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찬송과 기도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 찬송과 기도로 유일하게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찬송하지 않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지 살아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이 교회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포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포항이 살아야 여러분 대구 경북이 삽니다. 대구 경북이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있음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해요? 찬송과 기도로. 누구에게 드러내겠습니까? 바로 내 소망 되시고 내 반석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재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피투성이라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여전히 주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있기에 찬송과 기도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로 우리의 살아있음을
참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포항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마다 드려지는 새벽 기도의 자리, 화요 중보 기도의 자리, 여러분 수요 기도의 자리, 금요 예바다의 밤 나오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다라면 나오십시오. 이 생존을 알리는 찬송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다. 우리는 결코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 좀 어필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살아있을 때에 절망과 모든 어둠의 옥터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또한 기도로 깨어있을 때에 닫혀있던 물질과 건강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살아있을 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에 매여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참으로 주님 앞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드려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과 예배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건져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 교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무나게 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광야를 희망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